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다인들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밤에 예수를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고서야 누가 선생님처럼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니고데모는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며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다. 새로 나야 된다는 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바람은 제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마찬가지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자 니고데모는 다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이름난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모르느냐? 정말 잘 들어두어라.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우리의 눈으로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너희는 내가 이 세상 일을 말하는데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늘의 일을 두고 하는 말을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일이 없다. 구리뱀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하느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그를 믿는 사람은 죄인으로 판결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죄인으로 판결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것이 벌써 죄인으로 판결받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과연 악한 일을 일삼는 자는 누구나 자기 죄상이 드러날까봐 빛을 미워하고 멀리한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이 있는 대로 나아간다. 그리하여 그가 한 일은 모두 하느님의 뜻을 따라 한 일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나용균 씨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일찍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주변 사람들이 그분을 얘기할 때마다 아주 영국 신사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몇 번 만났습니다마는 얘기하는 거나 사람을 대하는 거나 참 저런 분하고 이렇게 같이 지났으면 여러 가지로 배우는 점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하곤 했습니다. 그 아드님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우리 정치계에 얼마 동안 일했고 경희대학에 아마
부총장까지 지내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은 그 하버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대학에 있을 때 교수의 논문을 비판하는 글을 써서 아주 크게 관심을 모았던 분입니다. 근데 이 나영균 씨가 한 기간 동안 국회의원을 지냈는데 제일 발언을 안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저런 분은 아마 국회에 가서 발언할 기회도 없었고 발언할 내용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하지만은 지금 국회에서 떠드는 사람들이 전부 목소리 크고 화잘 내고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떠들지 그게 뭐 좀 되는 사람을 사실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뭐 이렇게 폭행을 하고 끌어내리고 뭐 싸우고 그런 사람은 그 요새 많아서 걱정이지 우리는 이런 그 지성인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정치계를 떠났는데 그렇게 아주 조용히 있은 나도 몰랐습니다. 후에 알았는데 국회에서 나영균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을 몇 사람이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정치가 가운데에는 김근태 씨가 그 상을 받았습니다. 김근태 씨는 여러분 다 아십니다만은 뭐 떠들고 야단하고 뭐 그럴 뿐이 아니죠. 저도 아는 편입니다만 아주 지성적이고 합리적이지 뭐 이렇게 큰 목소리 떠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나는 그 두 분을 생각할 때 저런 분들을 이제 우리 사회에서 보통 지성적인 지도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를 내거나 뭐 그러지 않고 지성적인 지도자다 그렇게 그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 공부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이 아마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고 생각하면 한 지성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조용하고 무슨 감정에 휘말리거나 이해관계에 빠지지 않고 아주 조용한 지도자였고 짐작컨대 나이는 아마 50대 한 후반쯤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예수님하고 나이 차이가 아마 한 25년쯤 4분의 1세기쯤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조용한 지도자로 존경받는 니고데모가 예수에 대한 얘기를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들었겠죠. 그러다가 들려오는 얘기가 관심을 이렇게 모으는 일이 있으니까 멀리서 관찰도 하고 살피기도 하고 들려오는 얘기인가 사실인가 그것도 그 살피면서 지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셨다 할 때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그래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찾아가서 그것이 사실이었는가? 그런 것도 이제 알아보고 관찰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니고데모가 인정한 것이 있는데 저분이 메시아인 줄은 모르겠다. 그리스도인 줄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다. 그걸 이제 인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보나 자기를 아는 사람이 사회에 너무 많고 그러니까 어떤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조용히 질문을 했는데 그 조용히 찾아와 하신 질문은 뭐인고 하니 신앙적인 질문입니다. 무슨 정치적인 거 뭐 종교 관습적인 것이 아니고 신앙적인 지혜인데 요새 우리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이 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주 그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자연인들은 그 육체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런데 너는 영적으로 신앙인이 되려고 하면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뭐 중생이라든지 거듭난다든지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가장 좋은 표현은 새로 태어난다. 그 육체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 탄생이 새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교훈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 우리 같이 나이 많은 사람이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도 없고 무슨 뜻인지 아주 막연합니다. 무슨 뜻인지 제가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럴 거다.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한 사람도 없고 또 그것을 가르친 사람도 없고 처음 듣는 얘기니까 무슨 뜻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민구하니 그것은 내 영혼과 성령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것이다. 내 영적인 욕구가 성령과 더불어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민구하니 옛날 모세가 구리뱀을 들어서 죽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듯이 내가 들리는 때가 온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때가 올 테니까 그때 너는 이걸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상징적인 그 얘기를 남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예수님의 교훈과 하는 일을 쭉 보고서 내가 그때 만났을 때 그분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건 받아들였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걸 보고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이 단계는 이거 대단히 큰 단계입니다. 그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일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 같이 내가 들려야 한다고 하는 것 사실에 접했을 때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는 체면이고 뭐 이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을 책임맡아 치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아주 소중한 말씀이 있는데 모든 크리스찬들은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다.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마 신약을 전부 합해서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새로 태어난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는 이상하게 평생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새로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평생을 신학자로 살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서학자로 살면서도 새로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신부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러면서도 새로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또 나 자신이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미안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겠지만은 내 가족 가운데서도 봅니다. 장로의 집에서 자랐고 평생을 교회에서 자랐고 기독교 학교에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도 이제 교회 나오고 그런데 항상 구경꾼입니다. 그저 구경꾼입니다. 그러니까 반습적으로 이렇게 교회 생활은 쭉 하고 있지만은 내가 새로 태어났다고 하는 그 체험은 없이 그저 구경꾼으로 지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연세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이고 항상 예배 시간이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교수나 학생들 가운데 그렇게 많은 신앙적인 얘기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새로 태어나진 않습니다. 잘 압니다. 그저
기독학생 운동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친구 한 사람이 우리 연세대학교 기독학생회 회장도 하고 뭐 사회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도 돼가지고 사회생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 친구 얘기가 돼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또 이화대학의 기독학생 회장하고 같이 지방에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40이 될 때까지 그 행사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다 보기에는 신앙이 좋고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자신은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40이 넘어가시고 이 많은 고민을 겪고 어려움을 겪다가 비로소 뭐 느끼는 거 아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신앙이 아니었다. 장로의 아들로 태어나서 기독교 학교에 다니고 교회에서 쭉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인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내 확증이 없다 마죠. 안 되겠다 마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 자기 말을 드리게 되면 그 아니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니다 마죠. 이건 아니다. 그래서 늦게 신학을 다시 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심장병 때문에 오래 목회는 안 했습니다만 그 나보고 하는 말입니다. 김영 나는 우리 중학교 다닐 때부터 김영은 모르지만 난 신앙생활 장로 집안에 자라고 그랬는데 나가 믿는 줄 알았다고. 근데 그 믿음이 아니었다고 말이죠. 그저 살았다고 말이죠. 그다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믿음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 목사가 되고서 큰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LA에서 목사가 됐는데 정말 그 사랑하는 교인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이죠. 새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전에 우리 정재식 교수님 얘기를 많이 몇 번 했습니다. 그분은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오고요. 연세대학교 그 이제 연합신학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 가서 이제 그 신과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참 그 어학에 특별한 생이서 영어를 그렇게 참 잘했습니다. 그 일찍 교회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61년에 갔다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래 이제는 그 학업이 얼마나 됐냐 그랬더니 아이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못 드렸죠. 저 신학대학을 그만뒀습니다. 그래요. 그래 지금 어떡하냐고 보스턴 대학에 가서 종교사회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왜 사회학을 하냐고 말이죠. 제가 신앙 있는 줄 알았습니다. 뭐 신학교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신앙 있는 줄 알았는데요. 이 하버드 대학 신과대학에 와서 신학 공부하는 동안에 신앙이 없다는 거 알았습니다. 신앙이 없습니다. 그 내가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신학 공부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포기하고 보스턴 대학에 가서 사회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주 나보고 솔직히 고민스러운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우리 과가 아니니까 잘 몰랐는데 우리 사회학과에 새로운 교수가 오셨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만나서 그래 이제는 신앙을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신학 안 하면서 되찾았다 그래요. 이런 신앙을 가졌다 틀림없이 가졌다고 말이죠. 그래요. 근데 그분도 그렇습니다. 이게 학문으로 자꾸 찾아가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았는데 그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이건 우리 내 대학 선배되는 신부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건 이건 누구나 되는 건 아니라고 말이죠. 한번 보방청에서 마르크스주의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야겠다. 그래 아주 그 우수한 그 이제 그 신부 가운데 젊은 신부를 뽑아서 세 사람인가를 전 마르크스주의를 연구해서 우리 교회에 도움을 줘야겠다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어떤 거하니 마르크스주의를 연구하다가 신부 그만두고 공산주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그 놀랍니다만은 그분은 신부는 됐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만은 이 테레사 수녀는 성자라고까지 얘기하고 그렇게 존경받았는데 말년에 남겨놓은 수기를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말이죠. 내가
그 하나님 밑에서 살고 있었는가 말이죠. 그 끝까지 고민했어요. 끝까지 고민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겠는고 하니 테레사 수녀는 뭐 구원이 없다 말이죠. 하나님 못 믿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성년자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업적을 남겼다. 다 그러는데 제가 항상 그 마음을 보는 건 민구하니 그 고뇌입니다. 그 고통입니다. 킬케골도 그렇게 좋은 신앙생활 했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건 참 그렇게 쉬운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북한에 갔던 그 한 목사가 뭐 이제 판문점을 거쳐서 왔던가요? 돌아왔습니다. 신문에 잠깐 보니까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신이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거기가 살지 왜 왔느냐고 말이죠. 거기 와 살면 어떠냐고 그랬더니 가서 살 생각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그 운동을 하고 그러냐 그랬더니 민구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통일운동하라고 계시를 주셨다고 해. 그래서 통일운동하러 갔다 온 거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전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체험하는 문제를 내가 얘기한 건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내려서 뭐 무슨 평택 반대도 하고 메카도 사령부도 뭐 동상도 무너뜨리고 뭐 북한에 가고 그거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뭐인고 하니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신앙의 아주 대표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큰 문제거리가 하나 생겼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그 저희 9.11 테러가 난 그 장소에다가 무슨 아마 이슬람 뭐 성전 비슷한 걸 지려고 했는데죠. 그 반대했습니다. 근데 그랑 지려고 하니까 어떤 거 하니 그건 못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코란정을 불사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대단히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우리의 원수는 탈레반이지 이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수백억이 살고 있는 그 이슬람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고 말이죠. 기독교가 기독교로 존경을 받아야 하는 것만큼 이슬람교도 이슬람교대로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만약에 우리가 코란정을 불태웠을 때 그 사람들이 성경을 불태운다고 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고 말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코란정을 불태우게 되면 이슬람 전부가 우리의 적이 된다고 말이죠. 미국의 재앙이 온다고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 말까지는 대통령이 안 했으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보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뜻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이 뭐 불전에 들어가서 뭐 모조리 그 때려부시고 뭐 그래서 야단한 때가 있었죠. 그런 거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그 목사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 그 천주교는 그런 실수가 없는데요. 우리 개신교에서 강도가 회개해서 뭐 전도사가 됐다. 뭐 과거에 뭐 이렇게 부끄럽게 살던 사람이 회개가 됐다 하고는 강단에 자꾸 세우고 간증하고 그러는데 그건 삼가야 합니다. 그건 새로 태어난 사람과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좀 구별을 해야지. 그저 뭐 박수 받고 뭐 이제 뭐 강연 잘하고 떠들기 잘하면 그 강단에 세우고 나는데 그건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만은 우리 연세대학교 채플 시간에 학생들이 오질 않습니다. 오면 또 이제 1학년 된 억지로 오고 말이죠. 그러니까 교목실에서 제일 큰 걱정거리가 뭔가 하니 저 학생들 좀 많이 오게 하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이제 좌석을 다 정하고 뒤에서 이제 출석 부르고 뭐 이제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꾸 문제가 생겼는데 뭔가 하니 학생들이 좀 좋아하는 그 인기 있는 그 사회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모셔오면 좋겠다. 이제 그런 사람들 며칠 모셨는데 그 노래 부르는 조용남 씨인가요? 그분을 이제 1시간 1주간 동안 이제 채플에 맡겼습니다. 그래 와서 이제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태어났다고 해서 간증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또 그 자기 부인도 아마 소개하고 뭐 그랬을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나는 그걸 보고서
우리 교목실에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저분이 좋은 노래를 부르는 거 그거 받아들이면 되지. 또 앞으로 긴 세월에 어떻게 사람이 변할지 모르는데 말이죠.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너무 그렇게 우리 채플 시간에 하는 거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 그분이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뭐 부인하고 그분하고 또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누가 보든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적어도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 인기가 있다든지 설교를 잘한다든지 노래를 잘 부르든지 그래서 되는 건 아닙니다. 언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그 아닌 새로 태어난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새로 태어나기 전까지는 암만 뭐 사회가 뭐라고 이거 나 자신이 무엇이라고 그래도 그것은 크리스찬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젠 우리 일반 사회로 돌아와서 이 새로 태어난다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는가? 인간은 가만 보면 한 서너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 단계는 뭔가 하니 자연인입니다. 우리 신앙 종교에서는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세속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다 세속적인 사람을 자연으로 태어납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우리 거리에 만나는 사람들 전부 자연인 세속적인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는 사람은 신앙적인 태어남은 없습니다. 암만 뭐 장로가 되고 뭐 헌금을 많이 하고 그래도요 가치관과 인생관 전부가 자연인 세속적으로 사는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에게는 뭐 없는 거 아니 신앙인이 없습니다. 나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속적인 그런 삶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자연인이 적어도 그대로 연장해서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자연인이 연장해서 올라가는 게 있는데 그게 누구 아니 지성인입니다. 지성인은 자연인이 교양을 쌓고 노력해서 올라갑니다. 그럼 이 지성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 무엇이 가치 있는가 가치 없는가 그거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인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도 또 참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같이 살아보게 되면 저분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는 지성인이다 알게 됩니다. 그건 내가 눈을 감았을 때는 모르지만 내가 눈 뜨고 보면 알게 됩니다. 저번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게 다 우리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외무부에서 우리 존경받는 장관의 딸이 직원으로 특채가 된 것이 이제 드러나고 그래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관은 내가 내 딸을 외무 공무원으로 합격이 됐는데 취소하면 될까 보다. 그래서 뭐라 하는 거 아니? 나 내 딸 취소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뒷조사를 해봐야겠다 그랬더니 외무부에서 지금까지 채용한 사람 가운데 무슨 방법을 쓰든지 우수한 사람은 떨고 버리고 그 직원들 갖다가 뭐 장관의 딸이라든지 누구 딸이라든지 아들이라든지 그들 다 특채로 했습니다. 그 지금 자꾸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보는 게 뭡니까? 적어도 외무부쯤은 우리나라 그 공직자들 가운데 국제 경험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럴 수가 있겠는가 봐요. 그럴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전국적인 공무원이 모인 거 아닌 곧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그저 고시를 봐가지고서 합격된 사람을 자꾸 배정해 놓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사람은 못 쓰고 성적 좋은 사람만 쓰니까 50%인가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이제 특채하겠다. 바로 무슨 은행은 금융관계 무엇이 하듯이 의사는 의사가 돼야 되는지 공무원도 다 특기가 있어야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하다가 이번에 내놓고 보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전부 부정이 되겠습니다. 그게 다 부끄럽지만 다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생각해 보게 되면 말이죠. 이게 외무부에만 있었던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든 도청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요.
시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요. 지금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이거 온통 부정 아니에요. 온통 부정이에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럼 대학은 어떤가? 아마 좀 나긴 날 거예요. 좀 나긴 날 건데 말이죠. 지금 우리 제일 심한 데가 이제 교육입니다. 이번에 뭐 신문에 난 거 보셨어요? 교육감들이 내가 될 거라고 해서 뭐 빚을 잔뜩 지고서 우리 서울시 교육감은 떨어진 사람이 12억을 썼대요. 그리고 뭐 그 빚이 너무 많아서 도망친 사람도 있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큰일입니다. 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은 뭐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뭐 지금은 그런 일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제자가 연세대학교에서 철학개론을 가르칩니다. 강의를 하는데 내 막내딸이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한번 나보고 그래요. 아버지 박아무 교수님 잘 아세요? 그래서 잘 알지. 내 제자니까. 저 그 강의 듣습니다. 그래요. 그래? 그 강의 좀 어렵지 않던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 학기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지났는데 얼마 있다가 박 교수님이 나 만나더니 김 선생님 따님이 내 강의 들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들은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럼 미리 말씀을 하시죠. 그래요. 미리 얘기하면 돈 들 거 뭐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좀 미리 말씀하시죠. 그러더니 뭐라고 이제 아세요? 이 누구입니다. 뭐 유명한 교수입니다. 그 이 교수님은 벌써 찾아오더니 내 딸이 이번에 당신 강의 듣겠는데 좀 잘 부탁해 그러더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교재도 좀 준비해서 줘줘. 그래서 교재 준비해 드리는데요. 그래요. 난 그 얘기 듣고서 말이죠. 이건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 말이죠. 크게 잘못되어 있다. 대학 교수가 자기 제자 교수에게 내 딸이 당신 강의 듣는데 좀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자체가 그게 지성사회가 아니죠. 그게 지성사회가 아니거든요. 또 내 딸이 당신 교육 그 강의 듣으니까 기억해 달라고 또 이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교육계 최고 위치에 가고 사회 지도자가 되고 그러니까 뭐 잘못됐죠. 잘못됐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지났습니다. 그리고 요새 와서 그 얘기를 가만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 교수님 딸이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또 내 딸은 그렇게 공부해서 또 2년 연대 다니고 미국 대학으로 가서 3학년 4학년 다니고 거기서 또 좋은 대학에서 학위 얻고 지금 뭐 유명한 대학은 아닙니다. 대학에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내가 그렇게 해서 손해본 거 없거든요. 근데 그거 살려가 되는 거예요. 지성인이라고 하는 게 민구안이 옳은 건 옳고 옳지 않은 건 옳지 않아요. 또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이번에 그 장관 딸이 이제 거기 지원하게 됐으면 그걸 다 아는 장관이기 때문에 내 딸이 지원하는데 나도 내 딸이라고 생각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모든 지원자 가운데 하나를 봐달라고 말이죠. 지원자 가운데 하나를 봐달라고 말이죠. 그리고도 뭐 공정하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에 아주 상습적으로 뭐 봐주고 그렇다고 하면요, 그게 지성인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성인이 된다고 하는 게 이게 전부 이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성인이 뭐인 거 아니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가치를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건 그래요. 뭐 이런 말씀은 그저 제 생각인데 나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뽑힐 때 지성인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단지 느낀 건 뭐니 저분이 이제 중책을 맡고 나면 지성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다. 그거 기대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떡합니까? 당신이 중책을 맡고 보니까 과거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거든요. 그렇게 살아가지고선 지도자가 못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은 내가 장로가 됐으면 그땐 장로가 와야지고요. 내가 신부가 됐으면 그때는 신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성인이 된다 못 된다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 뭐라는 거 아니 양심적인 판단이라고 그래요. 양심적인 판단인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가치를 추구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좀 손해가 와도 옳은 건 옳아요. 틀린 건 틀려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손해보는 때가 있는 것 같아도 그런 사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습니까? 존경받는 스승이 되고 존경받는 지도자가 됩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많은 이제 그 산헤드린 회원들이 있고 우리만한 국회의원, 종교적인 국회의원이 있고 그러지만은 니고데모는 확실히 존경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하니 제사장보다도 존경받고요. 많은 무슨 뭐 대제사장보다도 존경받습니다. 우리 사회를 가만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결국 가서는 존경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본구안이 이제는 신앙인으로 태어나야 한다 그거예요. 신앙인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그건 달라요. 예. 죄송합니다. 나는 이제 우리 중학교 그 한반에서 목사님이 이제 몇 분 나왔습니다. 지금 그 세 분을 이제 우리 목사님인데 또 뭐 다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한 분 목사님은 너무 보수적이 됐어요. 참 보수적입니다. 한 번 보수를 탄로하고 있다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뭐 얘기하게 되는데 나보고 김생 우리 교회 나갔냐고 그래요. 그래서 대신 감리교회 나간다고 그랬더니 뭐요? 감리교회 나간다고 했더니 아니 장로교에서 자란 사람이 장로교 버리고 감리교 하면 어떡하나 그래요. 뭐 감리교도 하나님의 뭐 믿는 거고 뭐 장로교도 그런데 뭐 내 동네 감리교가 가깝고 또 내 가족들이 거기 갔기 때문에 나도 간다고 했더니 그래도 신앙에도 지조가 있어야지 감리교 나가면 어떡하나 말이죠.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까 말이죠. 그래 한 번 더 뭐 좀 해야겠다 그래서 버린 거 아니. 나는 이따만큼 교회 나가는데 어느 교회가 좋겠냐 하면 얘기해가지고서 당신은 개신교 나가면 믿기가 힘들 테니까 천주교라고 그렇게도 시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천주교 지원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아드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내가 아버지 얘기를 같이 차 타고 가다 마시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 참 신앙이 아주 확고하셨고 좀 보수적이지 그랬더니 아이 우리 아버지 고려하고 보수적인 게 뭐 말할 거 없죠. 뭐 그거 하나 지키느라고 그래서 평생 지났죠. 그래서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 같이 새로 태어났으면 변화가 와야 합니다. 변화가 와야 하는데 그것도 문제입니다. 미안합니다. 또한 목사님은 그 기독교 대학의 교목으로 있고요. 내가 누구 하면 다 잘하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뭐 좀 그저 사회적으로 잘못된 일도 있고 그래서 갔는데요. 근데 그 사모님이 절대 남편 신앙 안 가십니다. 내 남편 같으면 신앙한다. 그래서 한때는 우리 강조까지 나와서 신앙을 좀 다시 어디하겠다고 그러는 분인데 지금은 이제 그 뭐 이혼하고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가 이제 미국인데 가서 만났더니 거하니 그 목사 그렇게 그 뭐 신앙운동하고 뭐 대학의 교목까지 지나갔는데 이전 신앙이 없어졌는가 봐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얘기해 보면 뭐 신앙인보다도 더 이전 뭐 달라졌다고 말이죠. 예, 참 걱정입니다. 예, 또 한 목사님은 아주 사회 정의감이 강합니다. 그 인천에서 장로교 목사로 계시면서 교회보다도 그 노동운동회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뭐 노동운동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만 생각해 볼 때 말이죠. 참 그 다 목사가 되고 그래서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된다 하는 건 참 어렵다 말이죠. 그래서 그 인천에 있는 그 이제 그 노동운동 하던 목사님 그 밑에 있던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무슨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더니 아유 우리 목사님이 그저 투쟁이죠. 뭐 투쟁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참 힘듭니다.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그러면 신앙이 된다고 하는 건 이제 우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 사람은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지성인까지 올라가고 암만 지성인이 됐다고 해도 신앙인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럼 신앙인이라고 하는 뭔가? 요새 여러분이 과거에 별로 얘기 안 하더니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예. 이어령 선생이 이제 신앙으로 들어오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자기 신앙적인 아마 전환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성 운동을 다시 일으키고요. 감리교에서 이 운동을 제일 많이 일으킨 사람이 감리교 창설자인 요한 웨슬레입니다. 그래서 웨슬레를 통해서 이제 영성 운동을 일으키고 이제 그런데요. 저보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게 뭐는가 그러죠. 이것은 신앙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신앙의 문을 놓고 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마음의 생활이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 마음의 한 부분에 신앙의 문을 놓고 하는, 예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께 놓고 하는 게인데 그 명고하니 영성입니다. 그러면 영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영원한 것을 갈망하는 영혼입니다. 이 영원한 것을 갈망하는 영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접하게 되면 나 자신이 어떤 때는 죽음과 직면해 봅니다. 그리고서는 산다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그건 묻습니다. 어떤 때는 불안한 인생, 킬케고리 말합니다. 불안한 인생을 찾고 오다가 불안을 벗어나는 길은 없는가? 그걸 찾습니다. 어떤 때는 자유를 자꾸 찾아가다가 자유의 한계를 부딪힙니다. 그 다음에 문구안이 영원한 자유라고 하는 건 없는가? 그 무엇인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영원한 것을 기다리는 것, 그 영성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계신 원에 가서 놓고 하는 겁니다. 죽음을 극복할 만한 힘은 없습니까? 불안을 극복할 만한 길은 없습니까? 참다운 자유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우리가 다 무의미하게 세상이 끝나지만은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건 없습니까? 그 영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그걸 누가 가지는 거 아니? 파라몬이 그걸 가졌습니다. 네 개 사성 계급 가운데 꼭대 계급은 파라몬인데요. 이 파라몬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왕족보다도 인도에서는 윗좌석입니다. 이상하게 스님들이나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이제 그걸 그 사회적인 환경을 모르니까요. 이제 잘 그런데요. 석가님 때에는요. 이 모든 왕세자들이 태어나서 결혼하고 아기 낳고 그리고선요. 이 도를 깨닫기 위해서 영원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다 출가했어요. 다 출가했다가 성공한 사람은 파라몬으로 남고요. 실패한 사람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석가님은 그 가운데 아주 성공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 업적을, 그 가르침을 받아서 오늘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에게는 제일 훌륭한 지도자가 파라몬이지 왕이 아니에요. 간디 같은 사람이 인도에서 존경받는 걸 민관이 그런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존경을 받아요. 우리는 이제 그 뭐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그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고 우리 도학에서는요. 노자 장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자연 속에서 영원한 게 뭐냐. 그래서 민관이 신선교가 나왔어요.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신선이 되는 거라고. 그 신선이 되게 되면 3000년도 살 수 있고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 영원한 것을 찾아 떠나는 사람이 출가하는 거예요. 스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것에 대한 그리움은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구약을 믿는 사람들, 니고데모 때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구약을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이 영원한 것을 차지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초월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감으로써 이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건 구약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한 것에 동참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니고데모도 예수님한테 와서 물은 거에 민구하니 그게 그립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만큼 아주 그 중대한 인간의 일생을 통해서 한 번 있는 가장 소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것이 영혼이에요. 그 영혼을 택해서 노크를 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깨닫는 사람이 거듭나는 사람이야. 새로 태어난 사람이야. 그걸 우리가 어떤 체험을 통해서든지 그 받아들일 수 있어서 새로 태어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은총으로 새로 태어나는 사람, 그것이 지성인 가운데 신앙인이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과 지성인의 차이는 종이 한 갈피 차이 같지만 이건 큰 차이예요. 자연인과 지성인의 차이는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지성인에서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질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명구하니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내가 영원한 약속을 받을 것이라고, 그때 내가 새로 태어날 것이야. 그래서 그 말씀을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십자가를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찾고 있는 메시아, 내 영원함을 약속할 수 있는 메시아가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이 문제가 해결되겠는데 때가 올 것이다 마셔. 그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걸 보고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두 가지,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거의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에 의해서 되는 것인가. 그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도 많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자꾸 우리가 우리 한때 그 실존 철학이라고 했는데요.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독일의 그 실존 철학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칸트와 이제 기독교 전통을 이어받은 철학인데, 이제 그 사람은 철학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인간이 자기 한계를 느끼고 자기 정신적인 생활이 난파하고 다 깨졌을 때 그걸 넘어서서 올라가는 거, 그게 신앙이다 마쇼. 그게 새로 태어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이성의 끝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서 된다. 그래서 그 인간성의 연결이 신앙으로 간다고 봤습니다. 그게 가능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킬케고르 같은 사람이 뭐라는 거 아니? 그건 불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가브리엘 말셀이라고 하는 천주교 그 캐톨릭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캐톨릭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있어서 된다. 인간의 노력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은총이 채워져서 새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뜻이 함께 이루어진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킬케고르 같은 사람이나 그 사람 칼 발트 같은 사람은 뭐라고 보는 거 아니? 인간이 암만 노력해도 그건 안 된다.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된다 말이죠.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되는 거지 인간의 노력은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저보고 묻기를 그러면 어느 편이냐? 그러면 나는 인간의 노력이 다 끝까지 갈 때 구원의 문에, 대문에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노크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을 열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 그건 우리 인간이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캐톨릭 철학자가 하는 말과 철학자가 하는 것과 맞아지고 인간이 모든 준비를 갖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느냐?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노력을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인간은 거기에 못 갔더라도 받아서 쓰십니다. 택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성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새로 태어날 수 있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찾아주십니다. 바울 선생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저희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예수는 잘못됐다고 그러고 그렇게 나갔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써야겠다 할 때 택해 주십니다. 그건 은총의 선택입니다. 우리에게 살다 보게 되면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극한 노력을 주님께서 택해 주십니다. 아마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택한다고 하면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틴입니다. 정말 그 사람은 그 정열적으로 영원한 게 뭐냐 말이죠. 그걸 사모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지극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참 그 모니카 어머니의 기도는 아마 우리 크리스찬의 어머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어머니일 겁니다. 이 어머니가 어떤 날 밤잠을 자지 못하고 내 아들이 믿지 못하는, 아버지는 이교도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어떡하려고 참 오래오래 기도했는데 한 번 모니카가 잠이 들어서 꿈을 꾼데 비몽사몽간에 자기 아들이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됐는데 거기서 구원받는 걸 봤습니다. 그때 어떻게 누가 하니 주님께서 내 아들을 찾으신다 말이죠. 그래서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보게 되면 오래 고민합니다.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그래서 아마 인류 역사에서 바울 다음의 사람이라고 봐서 좋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하니까 조금 다 그저 옛날 사람만 그런 것 같이 생각하는데요. 나는 내 주변에서 우리 철학계통의 우리 선배이고 동료이기도 합니다만은 박종홍 교수님이 그렇게 고민하고 애쓰다가 마지막 세상 떠나기 전에 아주 곱게 신앙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곱게 신앙으로 들어왔어요. 왜요? 내 친구 교수 이야기 되면 갈 곳이 없었거든요. 암만 철학자가 되고 성실하게 살아도 갈 곳이 없었거든요. 신앙을 따라왔어요. 저하고 저 가까이 지나고 우리 목사님들 잘 아시는 김태길 교수님도 고민했죠. 말은 안 하지만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그 세례를 받고 성도로서 세상 떠나고 싶었거든요. 한 달 전에 세례받고 세상 떠났거든요. 그 민구안이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을 찾으시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남는 게 민구안이, 그럼 이렇게 새로 태어나게 되면 새로 태어난 있어야겠는데 그 새로 태어난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새로 태어나면 성자가 되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적어도 저보고 하라고 말하게 되면 새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인생관이 변합니다. 무엇이 더 귀하고 무엇이 더 값있고 무엇이 더 영원한 것인가를 구별하게 됩니다. 그건 나도 모르게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되면 인생관이 변합니다. 우선 예를 들어 말하면 이기주의가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게 좋은 게 아니고 내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예수님 대신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이 변하는 겁니다. 인생관과 가치관이 변합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렇게 쭉 살아보면 인생관과 가치관이 변합니다. 그 변한다고 하는 건 다시 말하면 뭐 얘기하는가?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사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하고 살아보고 크리스찬답게 살아보게 되면 뚜렷하게 다른 게 하나 있는데 뭔가니 하는 일의 목표가 다릅니다. 같은 장사를 해도요, 같은 사업을 해도요, 같은 정치를 해도요, 목표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투쟁을 한다든지 싸워서 이긴다든지 하는 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가 달라집니다. 거기에도 지성인다운 방법에 신앙인다운 방법은 다릅니다. 그럼 그 다르다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변화가 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때는요, 좀 이게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옳고 귀한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보다도 더 내가 나를 양보하더라도, 내가 고통을 내가 안더라도 이건 예수님의 뜻이 이럴 것이다 할 때는 무엇인가 좀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제가 지금도 한 가지 좀 이렇게 마음의 숙제를 안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게 사실은 2번 나타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학교 안에 무슨 좀 교수님 사이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생겼는데 상대방 되는 사람이 이제 학교의 중책을 맡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한테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해결을 받아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겠는데 무슨 방법이 없겠느냐. 그러다가 대표를 2사람을 뽑았습니다. 2분이 가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좀 이렇게 설명할 게 설명해서 함께 끝에 보면 함께 이제 갈라지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대표 2사람을 뽑는데 어떻게 제가 뽑히고요. 한 분은 우리 제가 아주 존경하는 신과대학의 목사님이 뽑혔습니다. 그분은 나보다 나이도 좀 위고요. 또 제가 목사님으로 모시니까 존경하고 그래서 가면서 목사님이 좀 말씀하시고요. 저는 또 실수할까봐 그러다 하니까 말씀하시고 제가 목사님의 뜻이 같을 때 내가 이제 말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자고 말이요. 그래 가서 이제 그분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분은 학교의 중책을 맡은 분인데 목사님이 가서 아주 단적이에요. 당신 생각은 틀렸으니까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당신이 떠나려는 게요. 아주 단적이에요. 당신은 지금 잘못 생각하시니까 우리 따라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떠나라고 말이죠. 그 내가 옆에서 할 말이 없어졌어요. 나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내 잘못도 인정하고 암만 오라도 내게도 잘못 있지, 우리에게도 잘못 있잖아요. 그분에게도 잘못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가게 되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당신은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더 좋은 학교를 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손잡을 수 없겠느냐. 난 그 얘기하러 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지 말든지 예수와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 우리가 가서는 결과를 못 얻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해결되지가 되는데 그때 내가 생각했는 거 아니 이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일을 처리해 가더라도 방법의 차이가 있어야겠다. 방법의 차이가 있어야겠다. 정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는 악일 때는 당신은 악이요 하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악하다고 하는 생각할 때는 그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아주 하찮은 일도 그래요. 하찮은 일도 그래요. 나도 이제 딸들이 이제 결혼해 시가 있고요. 또 며느리들도 있는데 이따만큼 며느리들 볼 때 말이죠. 안 그랬으면 좋겠다. 좀 생각이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다가도요. 또 내 딸들은 가서 어떡하나 하게 되면 이건 내가 참아야지. 내 딸을 보면 걔들도 또 그 집에서 그럴 때 내가 참아야지. 그러거든요. 내 선대 교수 한 사람이 옛날 다들 그랬으니까요. 옛날입니다. 다바에 가게 되면 내지 아가씨들 있잖아요. 가서 이제 농담도 하고 항상 이제 그리거든요. 이제 젊은 교수들이 가서 또 그거 재미로 하거든요. 나이 많은 교수들은 또 마담하고 가서 또 이제 농담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거 잘했어요. 그런데 그 잘못이라고 느끼지 않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내 선대 교수가 병에 걸려서 입원을 했어요. 그래 그 병이 자기는 이제 이거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병이에요. 그때 한번 그 병에서 퇴원하고 나와서 나보고 그래요. 김생 나 요새 깨달은 거 있어. 그래요. 그게 뭐겠냐고. 그 다방 같은 데 가면 내지 아가씨를 보고 농담하고 장난하고 그랬는데
내가 죽으면 내 딸들이 갈 데 없어서 거기 가게 되면 어떡할까 하니까 누가 내 딸들이 그때 저렇게 하면 어떡하나 생각이 나서 나중에 안 하기로 했어. 안 하기로 해서. 그래서 나보고 뭐라 그런 거 아니, 김선 뭐 그런데 가도 그저 점잖게 있어서 그저 점잖은가 보다 그랬더니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누구한테 얘기할 때 또 내 약점도 알게요. 그리고 원하는 게 민구하니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열매 맺었으면 좋겠다. 예. 뭐 그 사람이 나쁘든지 그 사람이 좋든지 실수했든지 다 괜찮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분들에게 가서 그분에게 은총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인간입니다. 인간에는 너무 거창합니다마는 예수님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 맺어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정말 지도자입니다. 네, 정말 지도자입니다. 대통령도 그런 사람이 돼야 하고요.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렇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 큰 사람, 적은 사람, 높은 위치를 가진 사람, 낮은 위치를 가진 사람, 우리같이 그저 소음률은 말없이 사는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그분들을 사랑해서 역사에도 희망을 주고 개인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는 그 삶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닌가. 그런 사람은 예수님한테서 우리가 새로 태어난 사람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신앙의 길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저희들이 좀 더 새롭게 태어나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의 변화가 오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받은 대로 정말 우리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세상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실패한 때가 있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더라도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때에는 항상 새 출발을 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도 저희들은 다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할 때 건강도 주시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주님의 뜻에 맞을 때 어렵지 않게 극복해 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도 주시고 우리 이웃을 또 민족을 위해 걱정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기 때문에 부족하지만은 저희들이 주님과 더불어 자랑스럽게 기쁘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뜻을 저희들에게 채워주시고 발 앞에서부터 먼 앞날까지 우리 개인의 생활로부터 민족의 장래까지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